어제도 은혜 가운데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교사분들의 귀한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총 10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친구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뛰놀고 찬양하며 복음도 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과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헌신할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크쿠르 선교 캠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열방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영혼을 기적과 같이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우리 영광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소아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 캠프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듣고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노방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길거리 전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끝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갔느냐, 저기 철산역 앞에 보시면 그 상업지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음식점, 술집들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 맥도날드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로 그냥 간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지를 들고 가든 선물을 들고 가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성경책만 딱 들고, 예수님께서 그 전도할 때 전대 하나만 들고 가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차에 탁 시동 걸고 그 상업지구로 달려갔습니다. 상업지구로 가보니까 한 7시 정도 됐어요. 날씨도 그날 좋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그 상업지구 앞에 그 큰 중앙광장에 탁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머리는 하얘지고 그러다가 담대하게 복음을 탁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댕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던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파들파들 떨었어요. 이게 파들파들 떨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명 토박이로서 전도하다가 친구가 지나가다 보면 어떡하나, 그다음에 친구가 보는데 애가 갑자기 나오더니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민원이라도 들어와서 쫓겨나면 어떨까? 몇몇 분들은 지나다니시면서 그냥 웃으시고 다행히도 찡그리는 분은 못 봤습니다. 게다가 이게 몇 분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몇 분 말하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딱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몇 번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나 하얘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 강한별이라고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게 버스킹 예배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철산 상업지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뒤에서 제가 막 빽빽 소리를 지르면 이제 방해가 될까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때 버스킹 예배하시는 분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전도하기 어렵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앞 전도가 민원 때문에 취소되기도 하고 노방 전도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9절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원어 유앙겔리오는 예수님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죠. 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소식,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와 하는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도 사실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바로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 어떤 좋은 소식보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 철학, 정치, 사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며 이 복음만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바로 그 확신, 그 확신을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칠 것이며, 그런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이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이, 그 모든 헌신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느라 너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물놀이 진행하시느라고 옷이 흠뻑 젖은 채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다들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피골이 상접하실 텐데, 이제 예배를 자리를 지키느라 앉아있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정말 억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못할 이 그 귀한 청춘의 때를 평일이고 주말이고 다 써서 헌신하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생하는 청년분들 보시면, 교사분들 보시면 너무 고생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또한 여러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의 손길도 사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방에서 아이들 식사로 섬겨주시고 청소라든지 물질로 수원해 주시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여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로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영광교회가, 제가 권사님 말씀에 들었는데 옛날에 성경학교 하면 300명씩 왔다면서요. 300명씩 이렇게 막 바글바글 몰려와가지고 막 가마솥이 막 쉬지 않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갖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노란색 글씨죠.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높은 산에서 모든 열방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바로 그 자리,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친지들, 우리가 속한 이 소아동 땅, 더 나아가 이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의 제목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언젠가 저 38선을 넘어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렵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며 때로는 박해와 핍박, 무시와 멸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초동부 전도를 승민 형제님이랑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승승 형제, 승희 형제, 승민 형제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승민 형제님이랑 딱 복음을 전하려고, 네, 이거 예화 써도 된다고 허락받았습니다. 네, 허락받았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승민 형제님한테 블룸피쉬를 닮았다고, 이게 아기를, 그러니까 심해어 있잖아요, 아기를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승민 형제님이 딱 두 글자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도. 이 지혜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죠. 지난주에도 개운 놀이터에 앉아있는 할머니들께 복음을 전했는데 한 할머니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입에 탁 닫고 쉽지 않아요.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를 높여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탁 성경책을 피니까 펼쳐졌던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설교로 인해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외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노방전도 할 때도 이제 막 파들파들했던 거예요. 다리가 막 개다리 춤을 추듯이 막 흔들렸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이 뜨거운 불을 받아 복음을 향한 타오르는 불을 받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도님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작년에 제가 골든타임이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속한 아크쿠르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님이 말하기로 단기 선교를 수십 번을 댕겨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쏟아지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뛰어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의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간증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 사단을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양떼를 먹이시며 양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토록 기도했던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 약속을 우리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장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의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으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저의 설교에 들으시고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그렇게 믿지 않던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불 받아서 뭐 거창한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여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여 놀라운 복음 전파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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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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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쁨은 한 번 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는 때의 기쁨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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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를 때에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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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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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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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우리 덕도 힘차게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는 때에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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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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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한 번 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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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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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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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한 번 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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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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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사역한 지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수련회를 진행하고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눈물로써 선생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지고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기쁨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3명밖에 없던, 정말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했던 우리 중고등부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내년에는 더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수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하심이 우리 영광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 주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라보며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일하심이 더하시고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심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우리 영광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물로써 씨앗을 뿌립니다.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실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